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살아가지요.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다 어떤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한 학생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나이로 중학생 같아 보였는데요. 이 아이가 자기 키보다 더 큰 것 같이 보이는 엄청나게 큰 이 가방, 그 가방을 메고 가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체육 수업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많대요. 근데 그 아이가 무슨 클럽으로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길이가 긴 한 이 정도 되는 그 큰 가방을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끌다시피 하고 이렇게 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 하나뿐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메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스포츠 가방을 메고 다니느냐. 거기에는 테니스 채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이 있대요. 그 시간이 이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이어가지고 운동부 아이들도 아니지만 그렇게 한대요. 비단 일본의 아이들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학생은 학생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취준생들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40, 50이 넘어서 여전히 아들 자식, 딸 자식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 50대, 60대 이분들을 생각할 때 참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회사의 사무국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8시에 7시 50분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5시가 좀 넘어가면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지방에 다닙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힘들어하는 직원에게 왜 그만두지 못하느냐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이거였습니다. 가족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족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참 행복하고 좋겠지만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나는 마음이 참 겸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참 겸손하니까 내게서 와서 배우세요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주는 멍에를 메야 돼. 그건 굉장히 쉽고 가볍거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가서 너네들 좀 물어봐다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애곡하여도 애통하지 않고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사람들 같다 라고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1세기입니다. 1세기. 자, 1세기.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제 고향이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대설인데요. 제 동네에는 아직도 일제시대 때 잔재가 있습니다. 그때 지었던 집들이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추자도까지 와서 그 일본 사람들이 또 나무 다 베어가고 그랬더라고요. 추자도라고 하는 이 말을 추자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봤더니 추자나무가 있었어요. 추자나무. 근데 그 추자나무를 몽땅 베갔대요. 몽땅. 근데 그런 슬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은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피곤한 인생이었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근데 그 당시니까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Only hope, 메사야. 메사야. We wait Messiah.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보니엠이 부른 그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고 하는 팝송이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정말로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그 시편 말씀을 노래로 바꾼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고요. 바벨론 치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로마의 속국이 돼서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그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피곤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이 땅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쉬고 싶어 해요. 노후 생활을 잘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또 일을 한다는 분도 있어요. 60이 넘어 70이 넘어서 노후 생활을 정말로 쉬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이 놀고 있었습니다.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도 그냥 일 안 하니까 놀고만 있으니까 이놈아, 남들은 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방구석에서만 놀고 있냐?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떵떵거리고 먹고 살고 편하게 쉬지. 나는 지금 벌써 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차원적인 농담 이해를 못 하세요? 나는 벌써 이렇게 쉬고 있지 않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해야 나중에 노후에 편안히 쉴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나는 벌써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그 쉬는 거 말고 말이야. 열심히 땀 흘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쉬는 게 그 쉼이 진짜 쉼이지. 아버지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식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이 나와요. 안식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쉬고 싶다 아니겠어요? 전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에 서네요. 저희 어머니가 해녀셨는데 밤만 되면 휴, 이렇게 한숨을 쉬신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사셨던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쉼, 그리고 평화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운사이징에다 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사실 안 좋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경기가 굉장히 장기적인 침체가 이미 되어가고 있고 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때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중국발 어떤 그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중국 하늘이 그렇게 푸르른 거예요. 여태 볼 수 없었던 미세먼지가 싹 가셨어요. 왜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굴뚝 산업이 문 닫았기 때문에. 매튜 헨리가 말하기를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평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했어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25절에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뭐냐?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평화에 관한 일.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평화에 관한 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평화, 안식,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해.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피곤에 쩐 인생이라면 그거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국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마음의 평화고 내 마음의 안식이고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인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막 쫓기고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다른 예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너 지금 힘들지 않니? 너 지금 피곤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너 얼굴에는 그런 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니?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피곤해 절어 있고 지쳐 있고 금방 꼬꾸라질 것 같고 그런 우리가 너도 예수 믿어봐? 그러면 나 너처럼 될까봐 예수 못 믿겠다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정말로 우리는 사람들하고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정말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한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한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없지만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에 쩔어 있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의 무게 아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일까? 첫 번째 부류는 죄로 인한 저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한 저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죄의 힘 가운데 눌려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돈을 위해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를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어떤 책이냐면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삼촌 악마가 조카, 이제 사탄의 세계에 입문한 조카에게 크리스찬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 31가지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걔네들을 엄청 빡시게 굴려 앞만 보고 달리기에. 그래서 나중에 이 3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자, 가족, 건강 다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고통을 주지 마. 그러면 걔네들이 하나님을 찾지.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요. 그래서 3가지를 다 놓쳐버려요. 자기 영혼을 놓쳐버리게 되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학생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덜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오픈북으로 시험을 또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가는 또 받잖아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고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부모 말 안 듣는 거. 얼마나 부모 말 안 들었으면 부모 말 안 듣는 거. 죄는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안 지켜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 그게 죄 아닙니까? 죄를 영어로 보면 sin 그랬어요. sin. 가운데 I, 내가 있어요.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화살을 쏘면 빗나가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 둘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 종교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 종교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나라나 민족은 없습니다. 세계 인구 지금 75억 가운데 84%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11억입니다. 이슬람 18억, 힌두교 11억, 불교 5억, 12억이 무종교입니다. 인류는 종교 때문에 전쟁하고 싸우고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의 짐에 억눌려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를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불교라고 말합니다. 나는 불교입니다. 내 종교는 불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석가모니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1년에 절에 몇 번 가세요? 초파일날 한 번 가요. 그런데 자기는 불교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불교도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사찰에 가거나 석가모니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불교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불교도라고 얘기해요. 당신 종교 뭡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예, 그렇군요. 주일마다 그럼 교회를 가는군요. 예, 교회 가죠. 그러면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야,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건 말고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아, 저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른 불교도들이 사찰에 가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분과 대화를 나눴거든요.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라고 말하죠. 교인. 교인이 선택받은 자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은 다른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바라고 저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올스와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무겁다. 다들 힘들어한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인생이 힘들고 또한 사회에 깔려있는 죄로 인하여 무겁다. 오류와 분쟁과 마음과 미움과 거짓이 사회에 가득하다. 또한 죄로 인한 저주가 언제나 인류 역사와 인생 가운데 있으니 그 아픔과 피곤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나간다. 그러나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쉼이 아닌 종교적인 멍에를 씌우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을 제시하신다. 평안은 십자가 안에 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 아무리 무겁고 힘든 멍에를 지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하여진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바치셨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죄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수고로운 인생들에게 이렇게 초청의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것과 너희들의 혼에 안식을 주겠다. 어떤 말씀이 더 와닿습니까? 저는 후자예요. 너희 혼에 안식을 주겠다.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예요.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 자, 멍에는 말 그대로 두 마리 소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여기 위에 매는 어깨 위에 매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멍에. 소나 가축의 머리에 함께 씌우는 농사기구입니다. 이 농사기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내 멍에를 메고. 자, 여러분 보세요. 멍에는요 보통 두 마리 소를 같이 이어주는 거예요. 물론 소 한 마리씩 메는 것도 있어요. 그 멍에 뒤에다가 쟁기를 걸어야 되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너 나랑 같이 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가벼울 거야. 가벼울 거야. 아들하고 같이 뭔가를 들 때 어느 아빠가 아들한테 더 많이 힘을 쓰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그냥 손만 얹어. 그거 아닐까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대 말년의 병장인 분이 이제 2등병으로 온 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쫄따구죠. 100km 행군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그래서 그 완장을 40km 되는 완장을 자기가 맸대요. 자기 거 40km 군장, 그 2등병 거 40km, 80km 아닙니까? 이분은 75kg. 그런데 그게 가벼웠대요. 가벼웠대요. 10kg 이상을 그렇게 메고 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게 정말로 가벼웠을까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기쁨으로 누군가의 짐을 져준다면 이것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사람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해요? 억지로 하니까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하니까. 회사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억지로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억지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멍에를 기쁨으로 진다면 그 멍에가 무겁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을 때 이 가볍다라고 하는 말이 엘라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견디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견디기 쉬운. 견디긴 견디는데 쉽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가벼워서가 아니고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 쉽다라고 하는 이 말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용한,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내 짐은 유용하다. 내 짐은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짐을 진다면 그 짐은 굉장히 가치 있을 거야. 너희들이 가치 있는 짐을 져. 똑같은 일이라도 명분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스펄저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 의미를, 만일 너희가 나에 의해 구원받기 원한다면 나를 너희 주인으로 모시고 너희 자신은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와 쉼을 누리고 계신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멍에를 메고 계신지요? 그 멍에를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그 멍에를 진다면 그 직장과 함께 그 멍에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직장은 여러분에게 멍에처럼 와닿고 무거울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멍에를 지고 간다면 그 직장 일쯤은 가벼워질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직장 일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거운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지어주신 이 멍에를 기쁨으로 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작동이 되는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얼만큼 작동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마지막 주제, 겸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 우리가 때때로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내 인생에서 겸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겸손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완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겸손은 언제 형성될까요? 겸손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구속받고 씻겨지고 성결하게 되고 주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겸손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저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항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면전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뭐냐? 겸손해져야 된다. 하나님은 매일 자신보다 훨씬 낮고 낮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천사보다 낮은 사람이 되셨다는 점에서 겸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교만한 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취와 같은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넘어진다면 거만한 영이 먼저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뭘로 옷 입으라고요?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옆에 분하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발 겸손해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겸손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요성이 낮거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고 기꺼이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의를 끌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더라도 기뻐합니다. 겸손의 표시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래 자신을 종속시키는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겸손은 논쟁을 주도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자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며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 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데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께 배우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받아야 돼요.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학습을 중단하면 성장이 멈춥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 읽기를 멈춘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독서를 멈춘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박희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넬스톤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분이 94세로 정말 정정하셔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8세 때 7시간 30분씩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했다. 신대원을 졸업하는 신학생들에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목회자의 첫 번째 과업은 최단 시일 내에 신약성경 100번 읽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파되신 그 목사님께서 지금도 쩌렁쩌렁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하루에 과연 30분을 말씀과 싸우고 있나?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연세가 되셨는데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사실까? 어렸을 때 저는 제가 다닌 신학교와 제가 배운 신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신학과 다른 관점은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제가 붙잡고 있었던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내가 이미 믿었던 것과 모순되는 가르침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유일하게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칼빈의 가르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실제로 무지하다는 것을 갈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제 코칭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의 목회자들이 이 코칭 세미나에 가도록 회사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가서 뭐 별거 있겠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코칭 세미나를 들으면서 와, 내가 정말로 이것을 진작에 배웠어야 됐구나. 많이 깨닫고 많이 깨지고 돌아왔어요. 겸손해져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갈 때 뭐 별거 있겠어? 절대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멀어도 너무너무도 많이 멀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기꺼이 가르치실 것이므로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또한 주셔서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단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셔요. 영어로 teachable mind라는 단어가 있어요. teachable mind.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가르칠 마음, 근데 번역은 반대예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teachable mind. 오늘 여러분께 teachable mind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teachable mind.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하나를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구글 번역으로 쳐봤어요. 어떻게 구글은 번역하고 있나. 자, 이 말씀이에요. 영어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333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show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신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구글 번역으로 한번 번역을 어떻게 하나 쳐봤어요. 자, 보여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고 당신이 모르는 위대하고 강력한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콜 하니까 구글 번역은 전화하라고 번역해 놨어요. 근데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와닿았어요. 나에게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그럼 내가 위대하고 강력한 걸 너한테 보여줄 거야. 오늘 하나님께 전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얼마나 전화해도 한밤중에도 받으셔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더 깨지고 우리를 부숴주십시오. 우리의 교만한 아집과 우리의 거만한 것들을 부숴주시고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더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다 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짐을 덜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 가족의 무거운 짐, 자식의 무거운 짐, 부모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맡아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과 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한밤중에라도 주님께 전화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위대하고 강력한 힘으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